네? 여덟 번째. 수행자는 존재에 집착함이 없으므로 연기로서 의지하는 본 모습을 잘 안다네. 중생은 여인의 불결한 성품보고 실상대로 분석하면 아니라고 한다네. 여기 이제 지난번에 7번 밑에 투정 안 했습니다. 응? 네, 7번 밑에 투정 안 했습니다. 진여실상에서는 무상도 없다네. 한번 다시 따로. 진여실상에서는 무상도 없다네. 속죄 차원에서도 무상은 모순이며. 여기 이제 진여실상에서는 무상도 없다네. 그 이제 우리가 진여실상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얘기부터 조금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여라는 말은 있는 그대 번뇌 상태가 싹 사라진 것을 사람으로 치면 번뇌가 실제하지 않는 것임을 실제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건 사마타를 통해서 이제 가능한 것이고,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통해서 이제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성으로 들어가고 나면 이제 우리가 공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나에게 자성이 없어서, 이 인간 나라는 것도 자성이 없어서 번뇌가 공성인 것을 갖다가 확인한다. 나 자신 존재가 공성인 것을 확인한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번뇌가 일어나는 모든 번뇌가 전부 다 내가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야. 이해되죠? 나의 집착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니까, 나의 집착이 사라질 때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이게. 공성으로 돌아가고. 요 차원을 하나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깥의 대상들 있죠, 그죠? 바깥의 대상들도 실상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바깥의 대상들도 안으로 우리가 자세히 살펴놓고 보면, 만약에 소나무 그러면 소나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니까. 내가 이제 요런 얘기를 갖다가 내가 화개장터, 여러분 하동에 화개장터 있죠. 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얼었던 물이 녹아서 물이 흐르고 화개 꽃 피는 것을 봄이라 그러지, 봄이 따로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봄이라고 하면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없죠? 그럼 언제부터 봄이요? 시간적으로? 우리가 봄 많이 하잖아. 언제부터가 봄이지? 딱 어느 때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딱 봄이죠? 정해진 바도 없죠, 그죠? 뭐 대충 그 정도, 뭐 이제 꽃 피고 뭐 이파리 피고 온도가 조금 따뜻해지고 뭐 아지랑이 피고 이런 때를 봄이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지랑이가 안 핀다고 해서 봄이 아니라고 하지 않죠. 시간이 또 몇 월 며칠부터는 딱 봄이고, 그 다음부터는 봄이 됐다가 여름이 딱 몇 월 며칠부터는 그냥 대충 정해서 그냥 춘분하지 뭐 이런 걸 계절을 정해놨어요. 그것도 대충이에요.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없어요. 자성이 없어요. 시간적 자성도 없고 공간적 자성도 없어요. 또 어떤 봄이라는 실체도 없어요. 그냥 그런 것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 뿐이죠, 그죠? 그냥 이제 실제 진여 차원에서 보면 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무자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현실상으로 보면 연기해서 보면 있죠, 그죠? 이렇게 설명은 빠르죠?
이게 이 꽃은 이름 뭐라 그래? 뭔 후진꽃이라고? 예? 이 꽃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응? 또 내 입이 다물지. 실체는 없으나 네? 연기한 요 성냥. 예? 실체는 없지만 연기해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대를 갖다가 꽃이라고 할까요? 아니죠. 꽃대죠. 그럼 이게 꽃잎을 갖다가 꽃이라고 하나요? 그냥 꽃잎일 뿐이죠. 그럼 여기 꽃받침을 꽃이라고 할까요? 꽃 안에 술을 꽃이라고 할까요? 그럼 꽃향기를 꽃이라고 그러나요? 그럼 우리는 꽃잎, 꽃받침, 꽃술, 꽃향기, 꽃대, 꽃잎 다 이 얘기를 하지만은 그 중에 어떤 것도 꽃은 아니죠. 그게 다 모였을 때 그럼 우리는 꽃이라고 얘기하지만은도 꽃이라는 변치 않는 어떤 실체는 없죠, 그죠? 모여있을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꽃을 불에다 넣어서 다 태워서 재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 꽃잎이 있습니까? 꽃술이 있을까요? 꽃향기가 있을까요? 그럼 진여자생이라는 것은 뭐냐? 이 실제 실상으로 들여다놓고 보면 여기에 두 번째 실상으로 들여다놓고 보면 변화한다라는 것 자체도 거기는 없다고 말하죠. 공성이기 때문에. 꽃이 변화한다는 것은 벌써 여기에 시들거나 무슨 뭐 꽃향기가 날아가거나 이런 것이 변화하는 것이죠. 그죠? 실제 실상에 있어서는 변화한다는 것조차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면 사람도 나고 죽는 것도 그 경계에 도달하면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원리 자체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함이라는 것은 지금 현실상으로 지금 현상이 나타났을 때 현상을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예? 대답도. 여기 불이 이 성냥개피에 불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 따라 생기고. 예? 조건 따라 생기고. 이게 지금 그게 불이 이 성냥개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여기 없나요? 이렇게 지금 불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불이 이 만지기가 뜨거워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지금은 발생이 안 됐죠, 그죠? 조건을 주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죠.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발생하는데 불이라는 자성은 성냥개비라고 해서 불이라는 자성이 여기에 있질 않아요. 불이 있다가 이렇게 하니 푹 나온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불이 모든 것에 불이 다 있다가 푹 나온다 그러면
물을 마찰을 해도 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안 맞단 말이에요. 조건이 주어져야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신이 만들어냈다는 것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이 행복을 준다는 것도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고, 부처님께서 행복을 준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행복은 내가 지은 인과에 의해서 올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지은 인과 외에는 절대 올 수 없어요. 내가 짓지 않고서는 오는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심지어는 고통을 받는 것도 내가 지은 것이고, 내가 짓지 않고 고통을 받으려고 하면 절대 고통이 안 와요. 그건 내가 지은 것일 수밖에 없어요. 진여실상에서 놓고 본다면, 공성에서 놓고 본다면, 진여실상을 공성이라는데, 자성이 없는 것을 갖다 공성이라는, 공성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이 꽃에 본래부터 꽃잎도 있지 않았고, 꽃도 있지 않고, 꽃술도 있지 않고, 아무것도 있지 않았단 말이야.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일 뿐이다. 그죠? 따라서, 그럼 내가 얘기할게요.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본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 길을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러죠? 그 불성이 본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안 일으키면 없어요. 조건을 안 만들었는데 부처가 나온다는 것은 새빨간 거예요. 그래서 보리심의 얘기야. 우리나라는 자꾸 불성이, 본래부터 불성이 있으니 그런 소리를 자꾸 했습니다. 그러면 무한론에 배치되잖아요. 우리가 본래 부처이니,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본래 부처가, 본래부터 부처면, 그럼 부처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본래부터 부처인데 그러면,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얘기가 중국으로부터 나오면서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 본래 부처니까 우리는 본래부터 부처야. 그러니까 닦을 필요 없이 지금 상태가 그대로 부처라고 얘기하는 그런 개 같은 놈들이 다 있다. 개가 먹는 짓도 그런 소리를 안 해. 그게 법화 천태 계열의 일부에서 그게 나왔어요. 본래 부처인데 수행할 거 없다고 극단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부처라는 것도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부처님께서 발견했는데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부처 될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씨앗의 발화가 마음에서 형성이 안 돼. 그 불성 자체가 본래 내가 부처 될 것이다 하는 생각 자체가 본래 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반경에 일체 중생은 시류불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처의 마음을 일으키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지, 보리심을 일으키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뜻이지 본래부터 다 부처다 그런 얘기는 아니야. 지금 중국이나 한국에 주석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소리를 한다고. 자꾸 뭐라 그러냐면 본래 부처다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본래 부처 아니에요. 요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불성을 일으키지 않고서 내가 부처될, 그러니까 여기에도 뭐가 있느냐면 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여기에도 불은 없지만 불이 될 가능성은 많이 있죠. 그죠? 이거 다 90% 이상 갖춰놨어. 마찰력만 착 일으키면 나오게 해놨어. 마찰력이라는 하나의 조건만 더 주었을 때 불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유황을 바르고 여기에 유황을 또 칠하고 여기에 그냥 깨비를 두고서
그죠? 여기에 그러면 불이 될, 이게 여기 불이 될 가능성에 관한 얘기야. 우리가 부처될 가능성에 관한 얘기이지. 원래부터 부처다. 원각경을 주석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 그건 잘못된 주석이에요. 부처님 경전이나 용수의 논전이나 어디에도 그건 없어요. 중국에 와서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설명을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해돼요? 예? 그럼 이건 지금 이제 그렇게 우리가 불성만 깨달아 버리면 깨닫는 것이다. 그건 좀 거짓말이에요. 그 마음을 갖다가 씨앗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그걸 내가 부처님처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력히 일으키는데 이것도 또 안 되는 게 뭐냐면 그것만 일으키면 되느냐면 그것만 일으켜가지고는 안 돼 또. 그러면 일으키는 부처 되겠다라고 일으키는 동기가 그 일으키는 마음의 동기 씨앗이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자비심이 전제가 안 되면 또 안 돼. 그러니까 보리심의 씨앗은 자비심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내가 부처 되겠다는 생각만 내가지고서는 그건 또 안 되는 것이고 부처 되겠다는 생각을 내지 않고서는 또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원각경에는 그걸 금에다 비유를 해놨어요. 비유이지만 나는 그 비유가 좀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 아주 선명한 비유는 아니야. 그걸 비유를 하는데 이를테면 금강이 있죠, 그죠? 금강을 캐가지고 하면 그때는 금이 재련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순금은 나타난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다 우리는 그걸 금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죠? 금이 섞여 있는 돌일 뿐이지. 그러나 그 안에 금은 있죠, 그죠? 금이 있잖아요, 그죠? 이 예를 들어서 자꾸 원래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잡된 생각이 많이 있었지만도 불성이 부처가 될 성질이 있었다, 부처가 될 그 본질이 있었다라고, 부처의 본질이 불성이 있다라고, 그 섞여 있지만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게 없어요. 그게 비유가 틀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일으키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일으키지 않고서는 없어요. 공성의 원리가 그래요. 내가 일으키지 않고서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성이 있다는 것은 존재론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서는 자꾸 존재론적으로 불성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만 깨달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논전 어디에도 그건 없어요. 경전 어디에도 그건 없고. 그건 내 해석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능성을 일으키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각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인간은 그러니까 다른 동물이나 육도 중생은 아무도 그 상태로서는 부처가 안 돼요. 그 상태로서는 안 돼요. 사람으로 태어났어야 가능해요. 왜? 사람으로 있어야 수행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불성을 내가 부처 되겠다고 하는 성질을 갖다 내가 발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은 그게 안 돼요. 지옥도 안 돼요. 천상도 안 돼요.
사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승부를 하고. 그러나 보살은 그렇지 않아요. 보살은 사람으로 수행을 하다가 보살심을 내서 중생을 구제하러 가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거는 업으로 윤회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진여실상에서는 무상도 없다네. 진여실상에서 공성의 입장에서 보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것도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실유론자들 지금 구사유식 이 학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죄 차원에서도 무상은 모순이다. 속죄 차원에서도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앞 시간에 진제와 속죄 얘기했죠, 그죠? 현상을 놓고 보면 공성을 진제라 그러고 변화하는 연기를 갖다가 속죄라 그래요. 인간 세상을 놓고 볼 때는 번뇌가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번뇌가 다한 상태를 갖다 진제라 그러고 번뇌가 계속 있는 상태를 속죄라 그래요. 속죄라 그런다. 그러니까 속죄 차원에서는 본다 그러면 무상하다는 것도 모순 아니냐.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런 얘기예요. 유식 학파들은 아리야식이 있다고 말이야. 구사 학파들은 지수화풍이 4대는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구사 학파들에서는 지대와 수대와 화대와 풍대 이것은 있다라는 그러니까 기본 원소 단위로 그대로 있다고 말이야. 이건 그래서 이제 그 구사론에서 자꾸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토끼 틀 어떤 토모진 토끼 틀것 같은 것을 갖다 또 쪼개서 무슨 뭐 틀 끝이고 뭐 나중에 아주 미진이 돼서 아주 그걸 쪼개고 요즘처럼 뭐 세포 뭐 분자다 이런까지 안 내려갔지만도 원자다 무슨 광자다 여기까지는 안 내려갔지만도 어쨌든 쪼개고 하다 보면 안 쪼개지는 때가 있을 거 아니냐. 더 이상 안 쪼개지는 때가 있을 거 아니냐 라는 데까지 구사학자들이 내려갔어. 그러나 안 쪼개지는 것은 그거는 있잖아요. 그죠? 그 안 쪼개지는 게 지수화풍할 때 땅에 이런 어떤 그 딱딱한 고체 이쪽에 채소 단위로 내려가면 안 쪼개지는 지대가 있을 것이다. 추론한 거야. 그 다음에 물도 쪼개고 그러면 쪼개보면 이제 그 옛날에 이제 분석하는 기구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H2O 그때 당시 H2O로 안 했지만 하여튼 물이라는 이 분자 구조를 더 이상 쪼갤 수는 없지 않느냐. 에너지는 이게 훅 하고 뜨시게 나오는데 이게 어디 쪼갤 거냐 그냥 있는 거 아니냐. 풍대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야. 근데 지금 이제 과학 그 공성학자들이 그 얘기하기 전에 지금의 과학으로 보면 그건 이제 안 맞는 얘기죠. 지대도 다 분석하면 에너지까지 되고 에너지에서 확 흩어지면 그냥 공성으로 돌아가버려요. 지금 중간학자들이 말을 하는 공성이나 똑같은 내용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변하는 것이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유식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윤회하는 것이 아리야식이다. 아리야식 이거는 안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브라만이 주장하는 아트만과 뭐가 다르냐? 만약에 그러면 다음 생으로 윤회하는 이 아리야식이 안 변하는 것이라면 다음 생에 윤회에서도 그대로겠죠. 그죠?
내가 지금 수행해야 될 필요가 없어. 왜? 똑같으니까. 변화시킬 수가 없어. 그러면 브라만이 주장하던 아트만 주장과 같아져 버린 거야. 뭐냐면 브라만이 주장하는 아트만 같은 경우는 안 변하는 거야. 그 안 변하는 것이니까 나 그 사람들 왜 고행을 하고 왜 수행을 했는지 그 사람들은 명분이 뭐냐면 브라만처럼 태어나기 위해서 한 거야. 하는 거야. 그 브라만처럼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이 몸을 받아나는 것은 전변이 돼서 변화돼서 몸이 받아 태어났고 이걸 고행을 시키거나 아주 선정을 갖다 깊숙이 닦아서 이걸 빨리 없애버려야 이게 정화가 돼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요 안에 모습이 뭐가 있냐면 뭐가 정화가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 아트마는 불변이기 때문에 정화를 시키거나 오염을 시키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것들 얘기대로 한다면. 어떻게 정화를 시킨다? 유식학파에서 여기에서 이제 꼬리가 잡혀버린 거야. 유식학파. 그러니까 그 윤회하는 아리아식이 불변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공성학파들은 아리아식을 인정해요. 아리아식은 인정하지만 아리아식 그 자체가 인간의 업으로 형성되어진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일 뿐이지 그 자체가 불변해서 윤회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이 불교의 핵심 공성학파들은 전변이라는 것이 변해간다는 것이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이 뭐가 안에 변치 않고 뭐가 있어서 변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계속 어제 내가 있었지만은 어제와 오늘 사이는 많이 변했죠. 그죠? 그러나 안 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들도 결국은 어느 때는 다 시간을 따라 변화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리아식까지도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이야. 그래서 속죄 차원에서 세속적 차원에서 본다면 변한다라는 것이 지수화풍이 있고 아리아식이 있기 때문에 무슨 아니냐. 만약에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 진제 차원에서는 진여 차원에서 무상하다는 것이 요 해놨죠. 없다고 얘기한다고 속죄 차원에서도 무상이라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있다. 지수화풍이 있고 아리아식이 안 변한 게 있다. 이제 실유론자들이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거야. 그러나 내가 이미 이제 그 반박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도중에 내가 다 했습니다. 그건 다 했어요. 이제 그래서 수행자는 존재에 집착함이 없으므로 영기로서 의미하는 본 모습을 잘 안다.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수행자라는 것은 뭐냐면 공성을 잘 알기 때문에 모든 존재의 무자성임을 잘 알기 때문에 자성이 없음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함이 없고 욕심이 안 생겨요. 공성을 안에 체험해야만이 번뇌가 다 끊어진 상태야. 그때 다 끊어진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행자는 기본이 뭐냐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내용이 실제하는 것이라든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깊이 관찰해서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집착할 게 없어요. 사실은. 내가 붙들고 늘어질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위로받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에 위로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신의 위로받는 것이 실제 가능하냐면 자기가 착각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불교는 착각을 갖다 원치 않아요. 있는 사실대로 그대로 들여다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이 실제 안 변하는 것이 여러분이 혹시 생활하다가 깊이 사유하다가 이런 것은 안 변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으면 내한테 얘기를 해줘요. 만약에 그게 여러 가지 검증을 해봐가지고 사실이라면 불교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예, 뭐 세속적으로 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안 변한다고 개떡 같은 소리 해서 변하니까 그 소리를 하지. 안 변하는 것 같으면 그 소리 할 필요도 없지. 왜? 지도 지가 잘 변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하는 거야. 한 번도 여러분 남편 사랑하는 거나 부인 사랑하는 거 안 변했죠? 아, 대답 못 하잖아. 그거 뭐 맨날 쭉 끓듯이 변하는 것이지 뭐. 뭐 조금 마음이 좀 좀 덜 변한 사람, 뭐 좀 덜 변한 사람, 뭐 그런 정도가 아주 싹 변해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잖아요.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도 안 믿으니까 그런 소리지. 믿으면 진짜 100% 믿으면 그 소리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어이 내가 자네를 믿네 돈 빌려주면서 그러잖아. 나 안 믿는다는 소리야. 그 안 믿는다는 소리지 그게 믿는데가 뭐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얘기를 바로 하라고 뭐냐면 누가 그러더라고. 교육학자가 나와가지고 자꾸 자식들한테 그러더라고. 너 뭐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너를 믿고 믿는다 그러게. 그 얘기는 교육학자들도 얼마나 세대가리냐면 믿는다고 하면 그 자식 안 믿는다는 소리 아니야. 안 믿는데 이제 믿는다고 해준다는 얘기 아니야. 에이, 그런 거짓말을 갖다 누가 알아듣노? 그렇게 해가 교육이 바로 안 돼. 이럴 때 믿는다라는 것은요, 자식들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다라는 말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자식에 대한 믿음을 마음속으로 의심을 일으키지 않고 믿음을 딱 갖고 있으면 그냥 말 한마디도 안 해도 다 전달되죠. 알아죠. 이게 이제 참 그래서 연기로서 의지하는 본 모습을 잘 안다. 서로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 우리 가정이라는 것도 인연 따라 만났다 인연 따라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인연이 깊고 옅어냐의 관계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몸뚱 아래도 인연 따라 만났다 인연 따라 다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다 흩어질 거란 말이에요. 안 흩어지려고 별바람을 다 해봐도 뭐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그 안에 자성이 무자성이고 공성인 줄 너무나 잘 알아.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 또 끄덕끄덕 인연 따라 변화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집착할 대상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내가 설사 선행을 했다 손 치더라도 공성의 입장에서 보면 선행도 아니야. 그건. 그죠? 선행이라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했으니까 무슨 보상을 받겠다 이 생각 하나도 없어요. 왜?
선행도 공성의 마음을 딱 비우고 나서 보면 공성에 있어놓고 보면 그 선행이라고 말할 것조차도 없기 때문에 받아야 될 것도 받아야 될 것을 갖다 하나 또 그렇기 때문에 무주상보시를 하고 다 무주상보시를 했다 그러지만 사실 실제로는 한 것 자체도 없어요. 받을 생각도 없고 한 것도 내가 했다는 생각이 없어. 왜? 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봐. 여기 뭐 이만한 돈을 갖다 요쪽으로 딴 데 쓰게 해줬다. 그게 뭐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옮겨간 것 뿐인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안 하면 중생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영상을 보고서 영화를 보고서 눈물을 흘리듯이 현실에 지금 있는 이 모습이 본래는 변화하고 정말 험하고 공인데 이게 실제 있는 것처럼 돼버렸어. 꿈에 울어가지고 꿈에 실컷 울고 일어나고 이게 진짜 울었잖아. 그런 것처럼 돼버렸어. 지금 이걸 여러분 사는 것을 죽음 앞에 가서 아이고 참 살아온 게 꿈 같네. 그런 소리 노인네들이 내가 가끔 들어. 지금도 여러분 살아온 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실체가 잡히지는 않고 꿈 같죠, 그죠? 살아온 결과로서 지금의 모습이 있을 뿐이지 지금의 모습 또한 변해서 또 가는 것이니까 실제 뭐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꿈 같다. 살아온 게 꿈 같죠? 아, 꿈 안 같고 현실 같아요? 꿈 같아. 아이고 내가 소시적에 그 로션도 하나 안 발라도 그냥 피부가 뽀얗고 그랬네요. 그렇지 그럼. 근데 그게 지금 돌아가려고 가집니까? 꿈 같은 옛날이 돼버렸지. 내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몇 번 했죠. 연수를 갔는데 어떤 스님이 내가 아침에 밥 먹으러 일어나라고 깨웠더니 성질을 뻘뻘 내고 일어났어요. 왜 성질 내고 그랬더니 돈 세고 있는데 깨웠다고. 아주 돈을 지금 그때 당시 5,000원짜리 얼마짜리 실컷 세고 앉았는데 그래서 내가 아유 미안해요. 좀 더 자고 다시 꿈을 꾸고 돈 좀 세고 나오시오. 내가 밥 먹는 것보다 그게 나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랬더니 또 뻘컥거려. 좀 누웠더니 스님이 깨어버려가지고 지금 꿈을 다시 돈 쓰는 꿈을 꾸려니까 이게 꿈이 안 꾸진대. 그래 꿈에서 돈 센 거 갖고 나와서 쓸 수 있습니까? 그 꿈이거든. 지금 우리가 이 지금 변화하는 이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험한 것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삶은 죽음이라는 공성에 도달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또 꿈꾼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바로도로 들어갈 때는 그냥 지금 산 게 전부 다 꿈 같다니까. 왜 현실에서 울고불고 살지 말라고. 그럼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선행을 안 하고 살고 정진을 안 하고 살면 자꾸 거기에 속아서 자꾸 헤매게 돼. 이 얘기를 전에 어디서 했더니 어떤 보살이 한거 신이에요. 내가 오줌을 쌀 뻔했습니다. 왜? 겁이 나서. 나 여태까지 이런 것이 전부 다 붙들고 살았는데 스님 얘기 들으니까 그냥 막 그냥 밧줄 잡고 있던 것이 툭툭 딱 끊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죽겠대 그냥. 그래서 겁이 날만 들겠어. 믿고 살 게 없잖아요. 그죠? 응? 그냥 서로 의지해서 사는 것이 뿐이지 믿고 살 게 별로 없어.
여러분이 믿었던 밥도요, 어느 날 갑자기 못 먹게 될 거예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못 먹고 죽게 될 거예요. 욕심 떨어지는 소리가 축축 나네요. 예? 네. 나주에 저 배밭에서 태풍 불 때 배 떨어지는 소리처럼 툭툭 나네. 응? 그래야 실제 그렇고 그래야 욕심이 떨어져. 안 그러면 욕심이 안 떨어져. 사실을 그대로 봐야 욕심이 떨어진다. 실제로 그대로 봐야. 연기로서 의지하는 본 모습을 잘 안다네. 중생은 여인의 굴기란 성품 보고 실상대로 분석하면 아니라고 한다. 이제 이게 뒤에 이제 나오는데 뭐야?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저들 내가 그 얘기 전에 했죠. 지가 난 새끼는 아이 그게 나보고 밥 먹으러 와가지고 애가 똥을 쌌어. 뻐락하고 싸놨단 말이야. 지는 그게 안 더러워. 엄마는 그게 안 더럽단 말이야. 그럼 옆에 엄마 친구들은 다 더러워. 그 밥 먹는데 똥기지기를 바로 떼어놓고 그냥 갈면 말이야. 펼쳐놓고 갈면 옆에 친구들이 밥 못 먹어. 지 새끼일 때는 또 그 밥 먹어. 하나 똥이 안 더러워. 강아지나 새끼를 낳으면요. 젖 먹을 때는 강아지 똥을 어미가 다 먹어요. 그죠? 다 주워 먹어. 그게 이제 그 생태학자들은 그렇게 해서 그 새끼 똥 냄새를 갖다가 안 나게 해가지고 다른 동물이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 새끼 똥이니까 먹어도 안 더럽기 때문에. 좀 있다가 그 강아지가요 밥을 먹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틀린 말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알아요. 생태학적으로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생태학자들이 그러면 강아지가 밥을 먹으면서 똥을 누는 거 이거 위험에 노출될 거면 이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안 먹는다고. 그때는 이미 그 어미개가 그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쭉 떨어졌을 때예요. 안 먹어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됐을 때는 그게 구분이 생기질 않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놓고 보면 사람 실상을 놓고 보면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아침에 머리 감고 머리 빗고 뭐 화장하고 이렇게 나와서 옷 입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대로 그럴듯하게 앉아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똥장이에요. 뭐 들여다보면 전부 다 안에 뭐 속에 똥 들었고 뭐 예? 9구멍으로 물 줄줄 흐르고 죽으면 하루도 안 됐어. 갖다 버리려고 큰 구멍으로 세균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뭐 콧구멍 뭐 이런 데 다 똥구멍 이런 게 다 막는 것이 세균 나오지 말라고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그냥 빨리 그래서 냉장실에 넣어버려 세균이 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시체가 안 썩는다는 얘기는 세균이 발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안에 전부 다 안에 썩어서 금방 썩어서 뭉게뭉게 썩어서 아니 뭐 여러분 저 야구르트 만들 때 그 유산균 넣어놓으면 한 12시간 만에 다 먹어서 그냥 발효가 돼버리죠. 그죠? 사람도 뭐 내가 볼 때는 한 하루 정도 전에 유병언이가 금방 그렇게 썩었을까요? 그것보다 더 빨리 썩어. 조금만 맞춰놓으면 더 빨리 썩어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물고 빨고 이쁘다고 하고 살던 사람이 실제로 안에 들여놓고 보면 그냥 똥 자루라. 고름 자루고. 근데 그게 똥 자루라 그러면 어째
똥자루요?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세속지에서 보면 이뻐서 결혼했잖아, 그죠? 안 했나? 그렇게 안 했나? 똥자루라고 처음부터 보고 아이 듣고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똥자루라고 보고 결혼했나? 영감님을 보면서 저 해골이 아니 엑스레이로 보면 전부 다 해골이잖아요, 그죠? 전에 무슨 고스트인가 뭔 영화 보니 고스트인가 영화를 보니 그 애니메이션 보니까 그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해골로 따라닥따라닥 하면서 걸어다녀. 그래 나는 저는 병원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탁 찍어가지고 이제 원장이 엑스레이 그 보는 데다 판독기다 불 탁 켜고 탁 이렇게 얹었어요. 뭐 이제 원장이야 뭐 병원 원장이 병이 어디 있는가 보려고 이제 볼 거 아니에요. 나는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저 해골 저게 진옥이 해골이구나. 이게 뭐 아무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해골이에요. 해골, 똥자루, 그 다음에 피고름 주머니. 공동묘지가 뭐 무섭다 그러는데 나는 실제로 내가 다니면서 해골을 보거든요. 실제로 해골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걸 안 보고 지금 살아서 다니는데 전부 다 해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전부 다 보면 해골이 와글와글 쩌르면서 다녀. 또 걷다가 거기다가 그 뭐 우리가 향수를 뿌린다는 것은 몸에서 별로 좋지 않은 냄새가 단백질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향수를 뿌리는 것이지 몸에서 향기가 쭉 나면 뭔 향수를 뿌리겠어 돈 들여가지고. 응? 얼굴에 로션을 바르는 것이 뭘 바르는 것이 이게 단백질 껍데기가 질질 다 일어나니까 바르는 거죠. 오늘 밥맛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뭐라냐면 세속 사람들은 이게 그 참으로 더러운 존재다. 인연 따라서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데 이게 더러운 존재다 이렇게 하면 그걸 인정을 안 해. 왜? 착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들여다보면 해골바가지에다가 똥자루에다가 피고름 주머니에다가 화장품은 그냥 스킵밖에 안 나. 어떤 사람이 선생님 나 어떻게 하면 머리가 안 빠져서 대머리가 좀 안 될까요? 냅두시오. 나중에 태국 때는 보니까 홀라당 다 타버렸디다 없었디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좀 머리가 나게 하는 법을 이거는 신경도 없는 거니까 빠져 달아나는 거 아프지도 않잖아요. 냅두시오. 또 어떤 사람은 머리를 2대 8로 하는 게 좋습니까? 50대 50으로 하면 개떡같이 그거까지 그렇게 하나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 네? 뭐 스트레이트 파마를 하는 게 좋습니까? 뭐 거지 카트를 하는 게 좋습니까? 나야가라 파마를 하는 게 좋습니까? 뭐 뽀글뽀글 파마가 좋습니까? 기타 군대 파마가 좋습니까? 전부 다 그 뭐 흔질들이 이게 뭐 꼬불꼬불 된 본으로 그게 뭔 크게 달라질 게 있으며 뽀글뽀글 해왔을 때 뭐 머리카락에 신경이 다 돋아나가지고 머리카락에 신경이 돋아나면 그것까지 골치 아픈 일이 없어요. 아플 거 아니에요. 머리 자르면. 험한 일이요. 험한 일.
몸뚱이에 그렇게 집착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중생은 여인의 불결한 성품, 꼭 여인이라고 이렇게 해놨지만은 뭐 여인이건 뭐 남정대건 다 마찬가지야. 불결한 그 모습을 보고서 사실은 되게 뭐 아홉 구멍으로 물 줄줄 흐르고 불결한 거거든. 그 전부 다 단백질 변형된 거 썩은 것들이에요. 줄줄 흐르는 거 보고 그 불결하다 그러면 아까 안 불결하대. 그래서 물고 빨고 다 하는 거라. 그래서 아니라고 해 자꾸. 자, 부처님도 한이라면 공양도 한이네. 부처님도 한이라면 공양도 한이네. 계실 때 올린 것과 같지를 않다네. 계실 때 올린 것과 같지를 않다네. 중생이 무상하여 한과 같은 것이라면 중생이 무상하여 한과 같은 것이라면 죽고 나서 어떻게 다시 올 수 있겠는가? 이게 지금 따라서 이것이 죽고 나서 어떻게 다시 올 수 있겠는가? 죽고 나서 어떻게 다시 올 수 있겠는가? 요거는 이제 빠졌는데 실유론자들이. 그럼 이제 실유론자들이 그럼 너희들 부처님한테 공약을 왜 올리냐 이거야. 부처님도 화이지 않느냐. 응? 공약을 왜 올리냐.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면 환과 같으면 살아 계실 때 올린 것은 공양의 공덕이 되겠지만 돌아가신 뒤에는 환과 같이 사라져버린 뒤인데 뭐 땀새 올리려나. 여러분도 그런 의문을 가질 만한 것 중이죠. 그러니까 실유론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부처님은 변치 않는 실제 존재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나는 특별히 영원한 존재이고 너희들은 영원치 않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그럼 계실 때 오는 것과 같지를 않게 되지 않느냐. 계실 때 부처님께 공양 올리니까 지금 공양 올리는 것이 다르지 않느냐. 돌아가신 뒤에 열반을 드신 뒤에 올린 것은 그런 공양이 아니지 않느냐. 이미 그럼 무상에서 사라진 뒤에 공양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중생도 무상에서 그러면 지수화풍도 없고 아래아식도 없고 그렇다면 이게 중간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지금 실유론자들이 반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환과 같은 것이라면 죽고 나서 윤회한다는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그 말이야. 윤회한다는 말이 맞지 않지 않느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죠? 이거는 내가 어디 가든지 자꾸 질문 받는 부분이에요. 그럼 공성이라 그러면 뭐가 윤회합니까? 뭐하라 그러는데 뭐 내가 없는데 뭘 윤회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불교는 정말 나중에 중간론이나 이쪽을 보면 너무너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아주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적당하게 유론해가서 이런 게 윤회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인연 따라서 윤회. 지금 아까 불 켜면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한과 같은 경우는 죽고 나서 어떻게 다시 올 수 있겠는가, 윤회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반박을 이제 또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구사와 유신 파에 쓴 장르예요. 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여 있을 때는 인연 따라 수많은 존재들이 나타난다. 인연 따라 수많은 존재들이 나타난다. 오랜 세월 무명으로 상속되어 형성되면 오랜 세월 유명으로 상속되어 형성되면 중생 또한 실제처럼 보이게 된다네. 중생 또한 실제처럼 보이게 된다네. 그러니까 이제 중간 학파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뒤에 요 부분에 이 부분에 이제 그 요 밑에까지 읽어놓고 한번 봅시다. 마술사가 환의 여인 죽이는 그 자체는 마술사가 환의 여인 죽이는 그
환희의 마음 없어 죄가 되지 않으나 내 마음 없어 죄가 되지 않아. 중생은 이와 달라 변하는 마음이 있어. 중생은 이와 달라 변하는 마음이 있어. 그것 때문에 공덕과 제업이 생긴다네. 그 때문에 공덕과 제업이 생긴다. 이게 이제 간단한 작은 내용의 두 개송 같지만 이게 굉장히 그 대답에서 명료하고 아주 중요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여서 인연 따라 수많은 존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이 모였을 때는 이런 모습이 되고 저런 조건이 모였을 때는 저런 모습이 되고 이 세상에 변화한 모든 것이 다 조건들의 모임에 있어서 각가지가 벌어진 거야. 전부 다 조건들이란 말이야. 조건들이 물론 원인이 있지만 그 원인 자체도 조건이야. 원인 자체도 불변의 원인이 아니에요. 그 원인이 그 앞에 결과로서의 그 앞에 진행된 결과로서의 결과가 다음 진행하는 원인이 되죠. 그것도 결국은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다. 신이 창조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저렇게 나타나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음식을 먹을 때 딱 만약에 쌀밥만 한 가지만 먹는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 어디에는 뭐가 약화됐을 때는 뭔 음식을 먹으면 좀 나아지고 하는 것은 그 조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에요. 만약에 조건을 갖추어 주지 않고 불변이라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음식도 먹을 필요가 없겠죠? 왜? 본래부터 있는 거니까. 전부 다 인연 따라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생기다고. 근데 이제 환과 같은 것인데 왜 그러면 우리는 환과 같이 못 느끼느냐? 이제 이와 같은 예를 내가 하나 들어볼게요. 알코올 중독된 사람은 절대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졌다는 뜻은 뭐냐면요. 알코올이 실제로 알코올을 갖다가 먹지 않았을 때는 실제로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건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무슨 얘기냐면 알코올이 실제 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내 존재에.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를 안 피우면 굉장히 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담배를 오랫동안 피워서 습관을 지으면 그 담배 피워야 되는 것이 실제처럼 있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을 들여서 오랫동안 반복한 이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게 실제 있는 것처럼 꿈으로 못 느낀단 말이에요. 꿈으로 못 느껴. 그럼 여러분도 지나놓고 보면 꿈과 같다 그래요. 지나놓고 보면 꿈과 같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 실제 꿈과 같다가 아니라 그냥 꿈이에요. 그냥 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그러면 왜 그걸 그렇게 계속 실제 하는 것처럼 느끼느냐? 이 몸뚱아리도 실제 하는 것처럼 느끼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실제 하는 것처럼 느끼고 고통이 왔을 때 이게 실제 있는 것처럼 느끼고 기쁨이 왔을 때도 실제 있는 것처럼 느끼느냐? 계속 반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 하는 것처럼 계속 본인이 느낌을 갖는 거야. 근데 우리 건강경에 부처가 되는 길의 핵심은 뭐냐? 일체유의법 현상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꿈과 영웅환포예요.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하고 그림자가 저 여로 풀 끝에 있어갖고 또 번개불 같아. 그렇게 관찰해라. 그렇게 살펴라. 이 내 인생도 초로 인생과 풀 끝에 있을 같은 인생이다. 어느 순간 순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얘기한 것이 그게 우리가 지금 꿈으로부터 깨어나는 방법이에요. 꿈을 꿈으로 보지 않고 꿈을 실제로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뒤에 마술사가 한해 여인 죽이는 것 자체는 한해 여인 마음 없어 죄가 되지 않아. 이게 뭐냐면 마술사가 이제 막 사람처럼 우리 그냥 마술사라고 전제하면 옛날 얘기가 되니까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그냥 영화에서 막 그 칼싸움을 하다가 한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거 나오죠, 그죠? 총으로 하나 죽이는데 그러면 저거들끼리 영화 그림에 스크린에 나오는데 저거들끼리 인과가 있겠습니까? 원래 영화를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랬어. 그 마을에 가설극장이 들어와. 마을에 시네마스코프 총천연색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 그러면서 들어와. 오늘 가족끼리 손에 손을 잡고 나오셔서 눈물 없이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영화 그러면서 막 와. 천막 쳐놓고 이제 뭐 막 노래 소리가 막 스피커가 흘러나오고 막 그러면 이제 어쩌냐게 그때는 영화를 우리가 잘 모를 때니까 어쩌냐게 막 칼싸움하다 죽은 그 배우가 막 원수가 돼서 죽은 배우가 뒷날은 한 편이 돼 있어. 저게 어찌된 일이냐, 저 자식은 지저도 없나. 그러면 배우가 그 연극하면서 막 칼싸움한 것이 그 상대를 죽이고 한 것이 원수가 졌으면 그게 인과가 있으면 다음 영화 만들 때는 안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원수를 갚든지. 만들어 놓고 실컷 해놔놓고서 싸움을 해놔놓고서 뒷날은 보면 어제 죽었는데 또 나와, 오늘. 그래,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참, 이제, 그래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안에서, 스크린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이거 죽고 죽였다는 관계가 인과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안 되는데, 지금, 그러면 사람은 왜 인과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응? 사람은 왜? 인과는 그게 환과 달리, 환은 마음이라는 게 없어. 사람과 중생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과가 형성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무정물 있잖아요, 그죠? 무정물 같은 경우 이 풀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돌멩이나 이런 것은 돌멩이를 깨서 인간은 없죠, 그죠? 직접적인 인과는 없죠. 돌멩이를 깨는데 돌멩이가 내한테 보복을 하러 저녁에 쫓아오고 그래요? 나무를 베다 떼었는데 나무가 쫓아오고 그러지 않죠. 저녁에 나무를 베다가 떼었는데 말이야. 나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너 타서 죽으라 그러고 저녁에 그냥 불을 확 이렇게 해가지고 방에 불이 나도록 그렇게는 안 하죠. 무정물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돼. 근데 유정물과 무정물을 분리해서 구분하는 것은 유정물이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인과가 생겨버려요. 인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상하여 부처님도 이를테면 열반 하시고 대만 열반을 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만 열반을 드셨는데 내가 공약을 부처님 계실 때 올린 것과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올린 것이 다르지 않느냐? 다르지 않는 것이 내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르지 않아. 그 공덕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올림으로써 내 마음에 한 부분이 커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공약 올리는 것은 지극히 내 마음에 관한 문제야. 모든 중생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과가 생기는데 내가 만약에 공약을 올리면서 모든 스승에게 공약을 올린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내가 스승을 공경함으로써 공부할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게 공덕을 그 마음에 의해서 공덕이 열리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 마음도 궁극적으로 보면 공성인데 그래서 공성으로 보기 때문에 또 내가 공약을 올렸다 손 치더라도 그게 보상을 바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나 그 길은 열리게 돼 있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길이 열리게 돼 있고. 그럼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요. 내가 마음을 선하게 먹으면 꿈에서도 선한 꿈이 꾸어지죠. 그죠? 마음을 갖다가 개떡같이 먹으면 꿈도 개떡같이 꾸어져. 그래서 우리 삶이 꿈과 같은 것이지만은 마음이라는 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그 마음 따라서 꿈이 꾸어진단 말이야. 사라진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점점 사라지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덕을 지으면 복을 지으면 공덕이 생기고 악업을 지으면 그게 악한 업이 생겨나는 것과 같은 거야. 전부 다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지 않고 부처님도 무상한 존재예요. 그와 같이 이루은 한 성불을 하신 한 과정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성불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런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분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나 무슨 절대자나 이런 것처럼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고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어디 뭐 불상을 갖다 크게 모셔놨는데 그 불상이 뭐 영험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그 불상을 모시는데 내가 공덕을 짓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부처님을 내가 그려나가고 있는 그래서 공덕을 쌓아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거기 동참함으로써 이제 또 그런 불상을 조성함으로써 내 유토피아를 내 부처를 갖다가 내가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 스스로가. 그게 공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요거 다 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지만 그럼 따로 하지 뭐. 12번은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리에서 나왔으니까 선대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